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아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진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분명히 하나의 틀을 잡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지었을까? 노아가 480살 될 때 120년간 지었다. 방주를 120년간 지었는데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는 내용이 어떻게 120년 동안 이것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짐승들이 들어갈 자우턴 그 7상 우리가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7상,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한 상,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전달했을까? 언어잖아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명령으로 된 언어인데 이것을 노아가 받아서 하는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언제부터 노아에게 이런 어떤 구조가 됐을까? 태어나서부터는 아닐 거고 480년 보내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하나 분명한 그 어떤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것은 노아는 에녹을 바라봤다. 에녹을 바라보고 에녹을 바라볼 때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포자기.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자기 자신이나 내 하는 행동, 내 하는 이 환경이 개인이 바라는 쪽으로의 변화, 이거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고 도무지 어떤 가능성이 없을 적에 마지막 어떤 최후의 손을 낳는 내용, 그거에서 우리가 노아를 보는 거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 되는 중에 이 노아가 너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는 해도 잘 됐다. 그건 우리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개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도무지 없다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입장하고 노아를 비교해 보면요 훨씬 그것이 지금 내하고 입장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럴 적에 노아가 에녹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떤 것을 에녹에 대해서 에녹에서 자기가 기대를 한다. 이거는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에녹을 죽였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이 되어질 때 나도 이왕이면 내 바닥에 내가 현재 있는 환경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손에 죽자. 이런 거죠. 이게 바닥, 최고의 바닥. 할 수 있는 대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위치.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서 살아가는 그 형태. 그건 누구나 가능한 우리가 그 입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에녹이 어떻게 죽었고 에녹이 평소에 남긴 말이 뭐다 이런 것을 노아는 남보다도 누구보다도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던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녹이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에 표현된 대로 예언을 했다. 에녹이 예언을 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거했다. 이런 말이 남겨진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노아를 연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수집한 내용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노아 이후로 적어도 20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에녹이 참으로 예언을 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거했다. 임했다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누가 뭐 가르치거나 누가 이거 기억해라 이거 꼭 붙잡아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붙잡는 이거를 특별히 나름대로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가 계속 되어지면서 살다가 죽고 풍랑 전쟁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도 놓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몇 명이 그랬는지 어떤 지파가 그랬는지 어떤 계보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아무도 못해. 그런데 그것이 유다에 의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에 의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있던 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 가룟 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유다죠. 이런 우리 줄기를, 하나의 줄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성경의 기록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에녹의 행적을 유다가 수천 년 후에 있는 유다가 이것을 글로서 나타내는 연결점. 여기서 우리는 에녹에 대한 요소를 보다 더 여기다 하나 근거를 해서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면서 발전되어지는 노아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처음부터 에녹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노아가 확 변해졌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런 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설프기도 보통 어설픈 게 아니죠. 보잘것없는 내용을 볼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있던 노아가 에녹을 보면서 나타났던 그 줄기를 우리가 유다서락하는 요소를 볼 때 노아가 에녹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남긴 것이다. 그 처음부터 그렇게 남긴 건 아니다. 에녹을 바라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분명한 하나의 과정에서 그런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를 바라본 에녹을 바라본 노아, 자꾸 이거 이름도 두 자라서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 다른 데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막 이렇게 그거 되는데 두 사람 이름이 헛갈리면서 나오는데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에녹을 바라본 노아죠. 그 노아가 에녹을 볼 때에 변화되어지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중에 수천 년 후에 나타나는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이거죠. 노아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변화되어 가는 데에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나타난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주를. 근데 방주를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잡고 뭐 꿀에 앉히든지 안 그러면 뭐 꿈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산에서 뭐 하늘에서 뭐 생 하늘에 멀쩡 하늘에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려서 한다. 도대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받을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가날프게 들릴지도 모르고 알아들을 줄 모르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로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요소를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연결 안 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방주 지어야 되겠다, 내가 방주 지어야 되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만약 그런 명령을 줄 정도로 된다 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구나, 이걸 적극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같이 대면하고 말귀를 알아들 정도로 그게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답박 알아듣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절대 잘못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이야기했다 갔는데, 그렇게 그런 말을 쉽게 썼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었다 저런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표현, 피조물 인간이 받아들이는 과정은요, 쉽게 그렇게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냥 툭 이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 가져야 될 자세라. 그런 걸 훈련이 되어지면 남들보다 훈련 안 된 사람보다는 좀 빠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거는 되겠지. 이 노아가 방주 지으라 하는 거하고 에녹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에녹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하고는요,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녹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에녹이 하나님에서 죽었다 하는 그거 일반적으로 아는 그것에서 에녹을 바라봤는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아니면 뭐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걸 주변에서 듣는 거예요. 모아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성천하고 난 뒤에 한 60년 69년 지나서 노아의 출생이 나오니까 노아 당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워 듣는 거예요. 물어보고 듣고 주워 듣고 들리는 지나가는 말처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관심이 그쪽으로 계속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에녹에 대한 정보를 노아는 가지게 되다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다.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하였다. 이런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수집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이런 말이 들려질 때는 노아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 예언이 뭐냐? 노아가 먼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기 전에, 에녹에 대해서 그런 말을 자기가 정리하기 전에 뭐냐?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뒤에 자기가 볼 때 노아의 그 방주 지으라 하는 그 내용을 노아는 언제부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 요소, 언제부터였을까? 480년이 되어서 만약에 480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이가, 인간의 그 존재가 살아있는 기간이 그것도 120년이란 말이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 지으라는 거하고 앞으로 네가 120년 후에 방주 짓고 나면은 물이 올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살아있는 것이 120년간, 그들의 연수가 120년간 될 것이다. 요 요소가 있는 거죠. 120년은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말은 여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방주를 120년 지으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주 지으라는 내용의 요소하고 실제로 방주를 짓겠다고 노아가 뛰드는 연수는요, 이게
120년 될 때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1년이 그냥 갈 수도 있고 2년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를 120년에 가는 그 연수를 노아가 연결한다든지 방주 짓는 것에서 자기가 몸으로 뛴다든지 하는 것을 어느 날인가 불현듯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구나. 과거에 있었던 방주 짓는 것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걸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내가 이걸 방주를 지어야 될 입장에 있는구나. 아무도 방주를 안 짓는구나. 내가 지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노아가 에녹에서 들은 예언을 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언어를 에녹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예언이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해서 그 예언이 되어지는가? 이 내용은 방주를 짓고 난 뒤에 정확하게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에 예언되어진 것, 에녹이 유다서에 남긴 그런 표현을 노아가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에녹이 예언하는 거하고 노아가 예언하는 거하고 이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구조가 에녹의 예언이 뭔지 모릅니다. 노아가 몰랐어요. 뭐가 예언이고 뭐가 유다서에 남긴 그런 요소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350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섭리, 자기가 지었잖아요. 방주를 짓는. 근데 자기가 짓을 적에 이거는 완전히 내 아이디어고 내 창조물이고 내 어떤 기획이다. 이거는 노아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요, 에녹이 유다서에 나타나는 예언을 했다 하는 표현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게 되어진 것, 그리고 방주가 지어져서 자기가 살아나고 난 뒤에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노아가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즉 방주 지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는 노아에게 주어진 사역으로서 에녹의 삶하고 자기의 삶으로 에녹을 바라봤던 자기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킨 에녹의 입장이 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나 노아나 동등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에녹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서 공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을 사실은 노아 자신이 자기에게 붙이고 싶은 내 모습이, 노아가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이 결국엔 에녹과 같은 입장이 있구나. 내 모습이 결국 에녹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위치에서 자기가 방주를 지었구나. 방주 지으려고 처음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획하라고 그거 준비해서 방주를 어떻게 내 아이디어로 막 지어지겠다 이런 것도 하지 않은 노아에서 방주를 짓게 되어라는 어떤 음성, 세미한 음성이면서 이것이 꾸준하게 자기를 따라다니던 건데 어느 날인가 자기도 그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나서 살게 되고 지금 보니까, 살아나고 보니까 에녹을 바라보던 노아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어떤 별도의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연결되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표현되어졌다. 그러면 그 표현은 결국은 노아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이 언제부터 변화되어서 방주를 지을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위치에 자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에 방주 지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기에게 온 이것을 노아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예언의 형태. 거기서 우리가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의 어떤 언어로 남아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어떤 요소의 절박함을 보는 거예요. 한 인간이 노아 개인으로 볼 때는 에녹을 바라본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뭐 그것은 누가 선택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라본 적 자기가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방주 짓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에녹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과 방주 짓는 이 내용을 알리는 이것은 방주 짓게 된 것 알리는 것은 결국에는 에녹에게 있었던 예언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또 하나의 사역으로 보는 거죠. 단순한 방주만 짓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주 짓고 끝나버리면 그냥 노아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방주를 짓게 되어지면서 글로서 남겨야 된다. 방주 찐 것에 대해서 글로서 남김으로 에녹의 예언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같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같은 예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위치에서 방주 짓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겠구나.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의 믿음이죠. 그로부터 성경이 되어질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형성이 되어지고 쭉 내용이 형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다음이 연결되는 것이요. 10장까지 가잖아요. 6장에서 9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고 10장까지 오고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잠깐 나오고는 바로 그 뒤에는 아브라함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방주 사건이라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에녹의 예언과 더불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의 어떤 감동, 어떤 절박함, 그냥 그것이 감동으로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방주 짓는 사건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자기의 경험을 나타난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